내가 온 것은 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5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인과 동시에 공적인 말씀의 최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기록된 말씀들은 제자들과 개인적인 만남에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내가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온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오셨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봅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오셨냐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타락한 반대자들의 육신을 심판하기 이전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온 세상에 구원을 선포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더 많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다 구원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겸손하심으로 심판은 얼마 동안 어떻게 되었다고요? 연기된 거예요.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연기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심판이 당장 없다고 해서 심판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재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예수님 뭐 하십니까?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도 수백 년 전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었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초림의 예수님? 오셨죠. 오신다고 했는데 수백 년 동안 안 오시니까 사람들은 안 오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재림의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 아직 안 오신 걸 보니까 재림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그거 거짓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무슨 날이죠? 심판의 날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구약의 예수님이 오실 것이 예언된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진 것을 안다면 이제 남은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어야 하겠죠. 10가지 중에 9가지가 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나머지 한 가지도 뭐 해야 된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진다라고 믿어야 그것이 지혜로운 거죠.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루어지고 9가지가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달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림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거 보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게 맞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심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심판이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이 누구 것이 되지 못해요? 나의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인데 그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 그 복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날이 있을 것인데요. 그때의 불신함은 저주받을 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불신함은 뭐에 해당된다고요? 저주받을 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죄냐?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불신함은 저주받을 죄입니다. 안 믿는 게 죄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게 그냥 안 믿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것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날에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 받지 않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내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것이 저주받을 죄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죠.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그냥 안 믿는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불신함, 저주받을 죄다. 여기서 저주는 뭘 말하는 거죠? 지옥 심판을 말해요. 지옥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것은 안 믿는 것이 아니다고 말해요. 죄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뭘 막 나쁜 짓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속이고 남을 죽이고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죄지만 가장 큰 죄는 뭐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행위로 내가 잘못했을 때 그걸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죄이지만 우리는 가장 큰 죄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죄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그래서 엄청난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죄를 안 짓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인데 그것도 저주받을 죄인데 우리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저주가 우리의 것이 되지 않고 이제는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안 믿고 있다면 우리도 어디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지옥 가야 될 사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번 우리 67주년 교회 생일 때 뭐 해야 되겠어요? 전도해야죠. 우리가 매 절기마다 전도하는 일을 하지만 또 교회 생일 때도 전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6월 첫 주에 우리가 전도하니까 꼭 지금부터 기도를 준비하셔가지고 6월 첫째 주로 우리 교회에 67살 되는 생일이야. 교회 생일이니까 꼭 와 하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필리핀이 좋잖아요. 교회 생일이니까 한번 와.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없죠. 듣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먼저는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할 때 듣게 되고 들은 사람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것이. 전하지 않는데 들을 수 없잖아요. 듣지 못하는 예수 믿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언제가 마지막 때인가?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전파된 때가 마지막 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을 아무한테도 못 들었는데요. 그런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예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날짜는 알아야 뭐예요?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너희들에게는 내가 비밀로 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날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예수는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신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이미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그들의 고발자로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언제 어디서 평가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심판이거든요. 심판은 그들의 허물에 대해서 인내를 가지고 참아주지 않고 은혜로 감싸주지 않는 것이 심판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하십니까? 심판하시죠. 심판할 때는 봐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봐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봐주시지 않습니다. 참지도 않으시고 은혜로 감싸주지도 않아요. 뭐 할 때는? 심판하실 때. 물론 일시적인 안식과 쾌락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도 일시적인 쾌락을 누리고 일시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자비로움이 없는 심판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기쁨, 예수님 없는 평안, 예수님 없는 안식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심판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왜? 잘못 믿은 거니까. 심판이 있다고 우리 믿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천국도 없는데 천국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복받은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복받은 자이라. 왜 복받은 자예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복받은 자죠. 그러면 왜 예수 믿는 게 복받은 거예요? 천국 가니까. 그래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이란 말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복이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행복인 거예요. 행복.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행복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복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불신자들의 최후의 심판은 마지막 날까지 보류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류되고 있습니다. 연기되고 있어요. 그날에 주님은 모든 불신자들 한데 모으신 후에 그들이 이제껏 퍼부었던 멸시와 조롱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누구에게 멸시와 조롱을 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까요? 예수님 믿는 자들에 대한 조롱과 멸시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한 날을 정해 놓으셨으나 그 날이 언제인지를 발표하는 것은 연기하고 계십니다. 발표를 안 하고 계세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날짜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능의 오른편에 권능의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을 말하죠. 너희가 나중에 그것도 보게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계시면 너희가 볼 것이고 예수님이 뭐 하시는 것도 본다고 그랬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도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 오려고 날씨가 흐리고 구름이 끼면 주님이 이제 오시려나 이렇게 이제 왜? 뭐 타고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날짜를 알 수 없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날도 그때도 안 알려주셨어요. 모르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르게 하신 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재림의 날 하나님 안 알려주셨는데 어디 오신다고 하면 그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92년이었나요? 그때가? 10월 28일 예수 오신다 했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그렇게 날짜를 그렇게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억지로 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 하면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것을 열 수 있어요? 닫아놓은 것을? 닫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신 것을 닫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닫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안 된가 보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특성이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요. 뒤에 이제 높은 데다가 꽃감을 얹어놨어요. 꽃감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가셨어요. 분리보러 나가셨어요. 의자 딱 놓고 딛고 올라가서 딱 하나 꺼내 먹었어요. 아우 맛있어. 근데 하나 먹고 보니까 또 먹고 싶어. 계속 먹어요. 나중에 보니까 만져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돌아와서 부모님이 딱 확인해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꽃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먹어버리고. 누가 그랬냐? 몰라요. 야, 이 집에 너 말고 누가 있냐? 그럼 이제 혼나는 거죠. 하지 말라고 가면 하나님 하고 싶은 거예요. 야, 손님 올 때 써야 되니까 먹지 말아라. 그러면 왠지 그것만 먹어요. 야, 내가 나갔다 올 동안 이거 해놔라. 그러면 괜히 해놔라. 그러면 뭐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 거예요. 말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죄성.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죠. 그거 뭐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똑같아진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이 뭐 하고 싶어져요? 먹고 싶은 거예요. 까먹어버리잖아요. 아니 전체 다 먹으라고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못 지켜요? 근데 그거 못 지켰잖아요. 사람이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고 싶고 하라고 한 것을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알려주면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저희 애들도 가끔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제가 알아서 할게요.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아예 귀를 닫아버려요. 귀 기울이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말해줄 때는 도움되라고 말해줄까요? 도움이 되지 않도록 말해주는 건가요? 도움되라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우리 자녀들이 알아서 학교해놓고 잘한 적이 별로 없어요. 알아서 학교해놓고 잘 못해.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잘 될 텐데 안 해요.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한대요. 지나고 오면 알아서 안 해. 꼭 제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알아서 해. 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해.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하기 싫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복받는 방법은 어떤 게 복받는 방법일까요? 하라는 것은 뭐하고?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게 복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저주받는 죄다. 불신앙이 저주받은 죄다라고 했으면 뭐 해야 맞아요? 예수 믿어야 맞죠. 왜? 믿어야 축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날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48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의 명백한 증거가 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은 심판을 받는가? 죄의 그 행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이 없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신,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심판을 또한 받게 된다는 것이죠. 44절과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누구 믿는 거다? 하나님 믿는 거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누구 보는 거다? 하나님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공고하신 말씀입니다. 이 공고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신인간의 중보자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연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곧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거고, 하나님 믿는 건 예수님 믿는 거고, 성령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거고. 왜?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은, 천국 가도 볼 수 있는 분은 누굴 보게 될까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답니다. 우리에게는 빛으로 이렇게 임하시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이시죠. 예수를 믿는 게 곧 누구 믿는 거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믿는 거.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된다.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또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보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눈에 보이도록 오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는 중보자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르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뭐다? 빛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예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알게. 예수는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빛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셨는데 세상의 빛이란 말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라.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의미예요. 빛이 있는 곳에는 뭐가 떠나가죠? 어둠이 떠나가죠. 그러니까 내가 빛으로서 예수님을 알게 하면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환해지는 것이죠.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이다. 빛은 곧 예수님을 뭐하게 하는 것이다. 알게 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것이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게 바로 빛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추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라 그 말은 나를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 것처럼 너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게 해라. 예수를 믿게 해라. 예수를 알게 해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빛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야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 빛의 역할이죠. 어두운 밤에 빛이 환하게 빛을 줘야 되는 거죠. 실내에 들어와도 캄캄한 밤에는 뭘 켜야 돼요? 불을 켜야 되죠.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도 뭐가 밝아지게 해야 돼요? 눈이 밝아지게 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그한 눈을 뜨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9절과 50절 보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49절 50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인데 세상 끝날에 그 말씀이 심판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하셨으며 그 말씀이 영생을 주는 것이니만큼 그 말씀을 영생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생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뭘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여 천국의 복을 누리고 특별히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는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